축복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건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 올 한 해 에베네셀의 은혜로 저희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되어 한 해의 뒤를 돌아보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떤 복을 받았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또 내가 기도한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꼭 한 두 분 정도가 복을 바라는 건 기복 신앙이 아니냐고 속마음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복을 받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방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잘 되는 비결이 없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요,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문제는 복을 바라느냐가 아니라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실력은요,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느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질서 앞에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치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고, 순종하는 사람 치고 교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월 이 첫 번째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충정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삭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받은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가 받은 복은요, 농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12절에는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농사를 지어서 복을 받았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의 직업은요, 농부가 아니라 목축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양과 염소를 기르는 데는 전문가였을지 모르지만 농사를 지으는 데에서는요, 완전히 문외한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자가를 가진 김 부장 이야기처럼 자신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축업자였던 그가 왜 농사를 짓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목축업과 농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농사는 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를 짓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아마 만만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태복음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느리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여기서 100배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최고의 수확을 얘기합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그가 어떻게 이런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되지 않는 게 이 시대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삭은 처음 농사를 짓는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 농사를 원래부터 짓는 사람들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그는 그러한 수확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 순종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100배의 결실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두가 다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좀 잘하고 어떤 건 좀 은사가 있어서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안 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 그렇게까지 안 되나 하는 영역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충분하심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충분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의 태도를 취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태도가 우리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이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늘 이 순종의 태도를 취할 때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삭의 축복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을 받냐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크게 하신 분들은 2배의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바칠 때 자신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했고 결혼도 순종했고 또한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마침내 창대하고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져서요,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을 정도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거부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창대, 완성, 그리고 거부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원어가 할라크로 다 같은 뜻입니다. 13절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할라크로 다 같은 뜻인데요, 이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걷다, 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삭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커지고 커져서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축복을 내 손에 한번 쥐어보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또 애쓰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좀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은 내가 딱 노력한 만큼, 아니 노력한 만큼도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포기하고 세상의 그 길을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요,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때로는 고난을 겪는 것 같고 때로는 이 방법이 아닌 것 같은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거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요, 이 거부라는 단어에만 집중되기가 쉬운데요, 그가 점점 거부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순종, 멈추지 않는 믿음, 그의 그 삶의 루틴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화평의 축복인데요, 성도 여러분,
이 이삭이 받은 복이 너무너무나 커서 누가 봐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변의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당연히 찾아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기입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사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약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잘 되는 부분, 그것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게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모습 아닙니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 우물들 모두가 메어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내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손해를 보며 딴 곳으로 우물을 파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르호봇의 우물을 파고 다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비멜렉이 스스로 찾아와서 평화의 언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요, 흔히 양보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양보하면 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참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양보를 하면 왠지 내가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관용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삭이 그들이 자기의 우물을 공격했을 때 그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싸웠더라면 이 일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내가 잘못한 것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은 마침내 원수를 내 발 아래 항복시키시고 화해를 요청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래는 항상 3대지로 3가지를 준비하는데요, 특별히 연말이어서 제가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의 대지를 더 준비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이냐면요,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요, 우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우물은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 생명 같은 우물을요, 가는 곳마다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판 우물이 다툼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빼앗겼을 때도요, 그가 그런 손해를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8절 말씀, 내가 헐벗은 상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헐벗은 산에 강의 골짜기에 샘을 광야 가운데 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은요,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능히 이 샘의 축복을 받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이 없어서, 샘이 없어서 그늘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의 복은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그 순종의 관계에서부터 그 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을 처음 시작하는 12장 1절을 보시면요,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들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흉년이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어로 하라크인데 기근이 심각한 상태, 이대로 있다가는 엄청난 손해를 만날 것 같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고자 할 때 합리적인 대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곳을 떠날 그때에 그는 말씀에 순종해 오히려 그랄 땅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참 흉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경제도 어렵고 출산도 어렵고 자녀들 교육도 어렵고 모든 게 다 흉년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은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때에 이삭이 걸었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르호봇의 뜻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나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 우리의 자녀들의 그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 우리의 가정이 번성케 되는 그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충정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